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숨겨진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한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내려갈 것에 대한 예표라고 했지요. 블레셋에 포로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신 다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 재앙으로 심판하시지요.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심판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애굽의 바로 왕 또한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바벨론에 이 유대 포로들을 귀환시키시지요. 그리고 이것의 최종적인 전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돌아오는 부활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죄와 사망이 성도를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망이 생명을 감당하겠으며 거짓이 진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절대로 어둠이 빛을 감당할 수 없지요. 여러분 속에 생명과 진리가 그리고 빛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두려움에 매이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언약궤의 귀한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지 7달이 되었네요. 성경에 7이 갖는 의미가 있지요. 바로 완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도 7과 관계된 70년이지요. 7달, 70년, 이 기간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펴보십시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잡혀왔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7달 있었다는 것은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요.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이 자기의 것이라고 더 이상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지불이 벌써 끝났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블레셋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방법을 묻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들은 지금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네요.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는 아니지만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거룩한 성물인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전쟁터에 가지고 왔었지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물을 자기 배를 위해 쓰려고 했었습니다. 알고 보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인데 이방인들이 지금 드리고 있네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이방인 블레셋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블레셋의 5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독종 재앙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것이지요. 젖나는 소라면 당연히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요. 그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이 수레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 임한 재앙, 곧
저주를 가져온 언약궤를 싣고 갈 수레이지요.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는 물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저주를 싣고 가는 수레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바로 십자가이지요. 이 수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임한 저주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블레셋 곧 이방인의 저주까지도 싣고 갈 수레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2마리의 소가 끌고 갑니다. 이 소들은 젖이 새끼가 있는 소들로서 새끼들은 집에 떼어놓은 상태이지요. 이 2마리의 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의 저주를 싣고 가는 수레를 끄는 2마리의 소 말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인 베스메스까지 언약궤를 무사히 싣고 가서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진 2마리의 어미소, 분명 한 마리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마리는요? 아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아닐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알고 했을 리는 만무하지요. 그들은 어떻게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행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들의 배를 위해한 그러한 것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완성되었으니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분명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하므로 그들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목적을 달성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음의 비밀 곧 역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1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블레셋 5방백이 드린 속건 제물인 금쥐와 금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같이 싣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이 바친 제물과 성전의 기명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린 예물까지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왔지요. 이러한 금은 예물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것에 대한 이런 예표인 것이지요. 12절 같이 봅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젖먹는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임에도 불구하고 2마리의 암소는 베스메스로 곧장 향합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새끼가 있는 집으로 뒤돌아가지 않고 말이지요. 이는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 이 성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시작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중도 포기하거나 되돌리지 않고 완성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특별히 오늘 같은 월요일은 더 그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그리고 아들로 설 때까지 충직하게 함께 걷는 분이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도 이 소망과 확신 가지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기어코 완성하시는 주님,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쉬고 싶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